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아주 짧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당연히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비결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합당한 복음, 그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비결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죠. 복음은 무엇인지가 일단은 우선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가치가 어떤지가 중요하죠. 세상의 물정을 모르게 되면 그 물정의 가치의 기준을 모르게 되면은 그거를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면이 하나에 1,000원이다. 그런데 1,000원인지 10,000원인지 모르는 사람은 누가 10,000원에 파는 거를 사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0원이면 10개를 살 수 있는데 하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합당한 가치를 아냐 할 때 사실은 모른다고 해야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땅이 한 평인데 강남의 한 평과 저 시골의 한 평의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복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지고 구원을 받아. 라는 것이 한 평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한 평은 그냥 한 평이죠. 시골에서도 한 평, 서울에서도 한 평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의 가치냐, 다시 말하면 한 평인데 이게 서울에 있는 땅이냐 아니면 시골에 있는 땅이냐에 따라서 같은 한 평인데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세상의 학문이냐 아니면은 하늘의 진리냐 하는 가치의 위치를 파악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 뭐야 물어보면 100점이라니까. 옛날에 제가 말한 것처럼 사과 맛이 뭐예요 물어보면 100점을 맞는다니까. 근데 가치는 모른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몇 평이야 그러면 한 평. 한 평은 뭐야? 뭐 3.3 몇 평방미터 뭐 이렇게 아는 지식 외에는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물정도 가치를 모르면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가치를 모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비밀이나 비결은 당연히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엄청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넉 장밖에 안 되지만 처음은 합당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밀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원래 하나의 통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합당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지루한 이야기야. 왜 지루한 이야기냐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니까. 그럼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그러면 공인중개사든지 아니면은 땅을 평가하는 사람 이런 걸 불러야 돼요. 그래도 이런 거는 많이 학습이 돼 있어. 근데 어디 가서 무슨 툭 걸리는 돌을 하나 주웠는데 이놈이 그냥 돌이야. 돌인데 그냥 반짝반짝 빛나. 그런데 이 돌이 그냥 짱돌인지 아니면 이게 금은 보석인지 아니면 이놈이 수정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땅은 그래도 시골 땅은 싸고 서울 땅은 비싸. 얼마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그냥 비싸고 싸. 근데 이놈은 돈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돌인지 돈인지 구분을 아예 처음부터 못해요. 왜냐하면 보석을 감정하는 감정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가치를 구분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은 교회 나와가지고 3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고, 그 다음에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그 다음에 교회 3년 다니면은 그런 거 있나요? 아니면 교회 따라, 요새 애완견도 따라 나오나 모르겠네. 요새는 뭐 애완견을 같이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만들겠죠, 앞으로는. 예. 저렇게 뭐 사랑방에서 애들 데리고 있는, 강아지 같은 애들 데리고 있듯이 격리된 곳에서, 왜냐면 걔를 데리고 오거든요, 요새는. 왜냐면 자기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로. 여러분의 부모님 돌아가실 때 눈물 안 흘리는 사람 있대요. 근데 개새끼 죽으면은 눈물을 흘린대요. 개 어미 말고 개새끼. 예.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람 봤냐? 제가 봐서 하는 얘기예요. 들은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프라인 모임이 있어 말씀을 나누는데, 간증 같은 것도 하고 은혜 받은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슬픈 얘기를 하겠대. 근데 자기 개가 죽었는데 벌써 1년 지났어. 여러분, 감정이 막 복받치는 거는 1년, 2년 지나도 그걸 생각하면은 갑자기 눈물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벌써 몇 년 지났어. 지났는데 그 자기 개 죽은 거를 말을 하면서 울라 그러더라고. 그 사람한테 개새끼라고 했다가 큰일 나죠. 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개님이 죽으셨냐고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자기 새끼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처럼. 근데 그게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개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개 새끼라고 생각하는 그 종류의 사람이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개는 사람보다 난 종류의 개로 생각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개로 생각하는 거고. 그 가치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 개 하나를 키우는 것도. 그냥 개잖아요. 동물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느끼는 게 다른 것처럼 복음이 어떠냐? 다르다니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요, 해가 비치는 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해를 비치는 거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비를 맞고 해를 맞으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 그 당시의 개념은 농사를 짓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은혜를 설명했어요. 비가 안 오고 해가 비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은혜로 생각한 거예요. 농사를 짓는 기준에서 말씀하는 은혜. 그러니까 비를 주는데 어떤 사람이 비를 주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한테도 비를 주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한테도 비를 주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골고루 은혜를 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걸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연히 하늘에서는 비가 떨어지는 거고 해가 뜨는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당연한 거를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와 해를 돈 주고 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돈의 가치로 환산하듯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끼는 사람은 감사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 돈으로 사는 게 아닌데 돈으로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드니까 그거를 거저받았으니까 감사한 거고,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닌 게 그냥 해를 비치고 비가 내리니까 감사가 당연히 없는 거죠. 왜? 당연한 거를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냥 공부해서 감사하는 거 말고, 공부해서 감사가 뭔지 아세요? 그냥 무의식 중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쇠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거죠. 연습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거냐고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훈련이 돼도 안 된다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자기 지식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식이 생각할 때 저건 당연한 거야 라는 지식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거를 표현을 한 거지. 훈련이 돼서. 안 믿는 거지. 안 믿는데 믿는다고 하는 거지. 제가 단어를 잘 정리한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척 할 때가 뭐냐면, 안 믿는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왜냐면 믿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믿는 척 한다라는 게 정확한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건 훈련이죠. 근데 훈련으로 거룩한 척을 하는 사람과 훈련이 아니고 그냥 거룩한 척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이거 완전히 다른 건데,
다 척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진짜 가짜가 있고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다 똑같이 척을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가치를 느끼는 사람만이 삶이 달라져요. 당연히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가치를 느끼는 사람만이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농사를 잘 진 거는 내가 잘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똑같이 수고를 했는데 저주가 뭐냐 할 때 이런 말이야. 이게 축복이고 저주가 그럼 뭐냐. 그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농사를 해가지고 길바닥에 쫙 말린대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에. 쫙 물건을 말린단 말이야. 말리는데 저주가 뭐냐. 저주는, 축복과 저주는요, 자기가 노력한 걸 그대로 거두는 걸 축복이라고 해요. 우리는 부가적인 걸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걸 축복이라고 해요, 성경이. 왜냐하면 이미 하늘에서 비와 해를 비췄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쫙 물건을 말리는 거야. 고추를 말리는지 뭘 말린단 말이에요, 바닥에.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슉 날아가잖아요. 그걸 성경이 저주라고 말합니다. 똑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에서 해주는 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 빌립보 교인들의 상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상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걸 알았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섬겼냐 하는 얘기가 4장 끄트머리 이야기야. 3장, 4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쯤에 보기에 뭐가 나오냐면 디모데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거, 에바브로디도가 수고한 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왜 그게 나오겠어요? 지금 19절서부터 2장에 나오는 2장 19절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에 22절 보실래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거야. 아비라는 거야. 영적인 아비라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자기 아들이, 영적인 아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즈니스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피자집이나 짱깨집을 해요. 그런데 배달을 해야 되잖아, 배달을. 근데 그 배달을 하는 게 그 짱깨집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전도 사업인지 뭐든지 어쨌든 종류가 다양하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하나, 복음을 위하여 라는 안에 다 들어가요. 근데 그게 장사를 한다고 쳐요. 그게 어떤 장사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아비의 일을 위해서 자녀가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는 참 아들 디모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참 아들이 그 일에 배달하거나 충성되게 일하는 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들이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가면 아들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근데 아들이 아니면서 충성한 사람이 있다는 게 누구죠? 모자로 시작하는데. 모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일단은 주인의 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으로 거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로서 할 것이냐, 아들로서 위치를,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으로 충성할 거냐, 이것을 저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 3장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환으로 충성했다, 아들로 충성했다라는 거는 이미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달라요. 그렇지만 어느 집에 장사를 할 때 그 주인의 아들이 있고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배달점 갔다 그러면 월급도 안 주는데 내가 뭐 하려고요 하는 자식이 있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알바생이 알바생이 있죠. 월급을 받으니까. 근데 보십시오. 알바생인데도 월급 이상으로 하는 애가 있고, 아들인데도 월급을 또 받아는 가요. 근데 월급만큼만 일하는 아들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구한테 기업을 물려주겠어요? 그래도 아들한테 물려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지. 그래서 대기업은 절대로 장남한테 물려주지 않죠. 가업을 이어갈 사람한테 물려주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물려줄 리가 없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삶과 이런 비밀을 설명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업을 물려주지 않을 아르바이트생한테는요, 비밀을 안 가르쳐줘. 그건 뭐죠? 레시피를 안 가르쳐 준다고. 근데 지금 레시피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4장에서. 레시피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거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 중에 어떤 아까 말한 돈을 주니까 알바처럼 일했던 아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한테 레시피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근데 가르쳐 줬어요. 근데 걔는 레시피를 활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의 삶에서 그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업을 물려받은다니까. 왜? 그는 그걸 배우려고 한다니까. 두 번째,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 가업을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그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할 때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뭐에 수고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30절 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제가 지난번에 목숨을 다해서라는 게 이 말이거든요. 죽음을 이루어도 당장 목숨이 죽는 게 아니죠. 돈을 거기다 쓰고 시간을 쓰냐? 그게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돈과 시간을 절대 안 쓴다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장사를 비유했어요. 교회 안에 이 두 종류가 항상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있어요. 아내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이 통독 사역을 하려고 해요. 그럼 남편은 그 사역을 하는 걸 즐거워해요. 그러면은 이게 2장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나 돌봐야지 왜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애 돌보는 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을 안 다닙니까?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합니까? 그 사람은 생계를 유지 안 합니까? 그 사람은 자녀를 안 키웁니까? 다 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에 다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만 이상하게 교회 사역을 하는 걸 못하게 해요. 왜? 그냥 교회를 당기는 곳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렸잖아. 11조 했잖아. 헌금했잖아. 근데 뭘 더 하려고 하느냐? 할 때 지금 빌립보서의 이야기나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예배 행위를 잘하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가 왜 예수를 믿었냐 하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어떻게 키워요? 자녀를 당연히 어떻게 키워요? 신본주의로 키워야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키우길 원해요? 그 사람은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애를 키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완전 다르죠. 똑같은 게 아니죠. 지금 빌립보서가 말해주고 있는 그 기쁨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 가장 그 힘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기쁨의 간격을 좁히는 거. 기쁨의 간격이 뭐냐면 기쁨이 어디서 출발하는지예요. 남편과 아내의 기쁨의 간격은 뭡니까? 그거는 그들이 소원하는 것을 서로 성취할 때 기뻐하는 것이죠. 그게 다르면 서로 기쁨이 틀린 거죠. 같으면 같은 건데 다르면 틀린 것이죠. 그러면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의 간격은 기준이 누구의 기쁨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야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한테로 오게 될 때에 그 기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을 사라지지 않기도 하지만 살아보려고 하는 앞에 있는 정확한 당위성이 흘러가는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복음인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소원이 없기 때문에 소원이 다르기 때문에 보아스는 자기 아내가 성경 통독 사역을 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그럼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아내가 TV 안 보고 그 성경 읽으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쁨의 간격, 그렇지 않으면 기쁨의 간격이 벌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것만 그냥, 아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인간적으로도 어떤 거를 원하는 거를 기뻐해, 남편이. 근데 아내가 그걸 하면 기쁘겠지, 당연히. 그건 종류로 5만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사라지겠지, 점점.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예고, 그건 5만 가지고 어떤 게 맞냐 틀리냐,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거는 누구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평가할 기준이 당연히 되는 것이죠.
이 기준에 맞춰서 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내가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도 기준이 아니라 기준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죠.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 5만 가지니까 그 기쁨이 있겠죠. 돈을 벌어서 기쁘면 기쁠 수 있는 거고 애를 낳아서 기쁘면 기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돈을 벌어라 또는 애를 낳아라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격을 좁히려면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요. 내 남편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5만 가지를 해봐야 되잖아. 어떤 거 할 때 기쁠지. 근데 남편이 그냥 나는 이걸 하면 기뻐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냥 알아버리면 좋잖아요. 당연히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뛰어난 것이죠.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건데 기쁨이 있고 기쁜 것에다 뜻을 뒀어요. 그래서 그 뜻을 둔 것을 우리도 그렇게 하길 원해. 이거를 그냥 어렵게 말할 거 없다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는 당신이 성경 읽는 거 내가 기뻐. 이 내 기쁜 이 뜻, 이 소원, 나한테 이게 소원이야. 제발 당신이 비전통도 한번 등록해 준. 당신 내 생일을 뭐 해주고 싶은데 금반지 필요 없어. 이거 등록해서 90일 동안 성경 일독해. 그게 내 소원이야. 그랬을 때 남편이 그 아내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으면 그 기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면은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했다는 게 기쁘신 뜻을 말했는데 그럼 뭔지 아직 안 써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서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1절부터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할 너희 속에 to do good 이걸 행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일이 뭐냐? 아까 2장 13절을 봤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게 똑같은 언어야. 똑같은 언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는 말이 단어가 틀려서 그렇지 너희 안에 in to do good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이 바로 어떤 일이냐는 거예요. 착한 일이. 8절, 18절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종말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이 뭘까요?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잘 살게 해서 전세 사는 거 너무 불쌍하다. 내가 가가지고 집 한 채를 사줘야지. 그래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너 불쌍하다. 그렇게 가난하냐? 너 돈 잘 벌게 해주려고 내가 왔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소원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소원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은 척을 하는 사람은 삶이 안 변한다니까, 절대로. 왜 삶이 안 변하냐면 구원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2장과 3장의 이야기이고 그렇게 살려는 것이 이 세상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비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4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플한 얘기예요. 심플한 얘기를 왜 자꾸 예를 많이 드느냐.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예수를 믿는 척을 하니까 예수 안 믿는 건데 예수 믿는 삶이 아니거든. 그건 자기 삶을 사는 거거든. 자기 삶을. 자기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삶을 말하는 거야. 말씀 나누는데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 삶을 사는 거야. 다 자기 삶을 살죠. 자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개입을 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고 바뀌었어요. 갑자기 바울이. 갑자기 그분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3장 14절에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하늘에서 자기를 불렀잖아요. 사도행전 9장.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심부름을 하나 주겠다. 그러면서 심부름을 준 이야기가 뭐냐면 열방에 너가 이 까막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장님된 사람들, 영적인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해라. 그 부름의 상을 받고 그가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일을 하다가 2장 17절 만일 너희의 믿음과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관제가 뭐예요?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는 기뻐하리라. 그가 복음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그럼 쉽냐? 당연히 쉽지 않죠.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사장,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못 사십니까? 왜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냐면 그 능력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지. 아이들이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시대와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6.25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 보릿고기야 뭐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런 데잖아요.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지 왜 그랬냐고. 그게 여러분의 상태라니까요. 신앙이 있는 척 하는 거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신앙이 있는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외워도 못해요. 외워도. 왜?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옷을 입으면 자기한테 안 맞는 옷을 입으면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도. 자기의 삶도 그런 거예요. 맨날 술 먹는 사람이 술을 안 먹어보십시오. 그게 끊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줄 아십시오? 못 살아요. 여러분 힘들어서. 예. 감옥에 가둬놓지 않는 이상 그게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술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요. 안 먹는 그 상태가 이상한 상태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술을 먹으면 자연스러운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우니까 자기한테. 늘 주정을 부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늘 믿음 없는 말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어쩌다 한번 교회 와가지고 믿음 있는 말 억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교회 오기 싫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힘든 걸 하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안 맞는 거니까 이게 안 맞는 거. 옷이 안 맞는데 그걸 자꾸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말이 아닌 말을 지금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 그 사람한테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자기 삶이 아니니까. 그 옷이 자기 옷이 아니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다 파악은 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내가 편안하게 말하면 이럴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뭐 때야 되면 다 하시겠지. 다 때야 되면 하는데요. 저한테는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 3장 또는 33장에 파수꾼의 설명이 있어요. 바울도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야. 이건 나의 책임이고 선택이야.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거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선택이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영어 시간에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를 내가 가르친다면 영어를 잘 가르쳐갖고 여러분한테 스피킹을 시켜서 그를 교정해주고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말을 시켜보고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정을 시키면 아주 기분 나빠요. 여러분 영어를 여러분이 틀린 말을 했을 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게 가르쳐 주니까. 근데 교회는 척을 하는 사람들은요.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척을 하는 사람들은 기분을 나빠해요. 그거는 척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영어를 공부하는 척하는 사람은 싫어하겠지만 공부를 전체 하고 싶은 사람은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게 틀린 이단이 아니고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고 증거가 된다면은 그것을 좋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영어는 수학을 가르치는 시간에 수학을 안 가르치고 딴 걸 가르치면 나는 수학을 배우러 왔어요, 선생님. 왜 영어를 가르쳐요? 해야 되잖아요. 나는 교회에서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라고 해야지. 왜 여러분이 부자 되세요 하는 걸 아멘 하냐고. 왜? 복음은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척하는 거라는 걸 증명을 누가 하냐?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듣기 싫은 걸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러 온 게 아닌 사람이죠, 그 사람은. 왜? 영어를 돈을 내고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사실은 설교를 듣는 거고 그거에 통해서 거기에 핵심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걸 제일 무서워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걸 뻔히 아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무서워해요. 왜? 천국과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 척하는 사람은 지옥이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천국보다 지옥이 더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옥이 절대로 무섭지 않아요. 왜?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근데 믿는 척 하는 사람은 지옥을 믿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해요.
두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두려울 리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은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택시 운전사에게 복을 막 전하는 거야.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은 택시비를 딱 주면서 그럼 택시비를 잡는데 그러면 안 놓고 계속 얘기를 한대. 싫어해, 싫어. 저쪽에 막 땡기면 이쪽에서 땡겨서 자기 할 말 다 할 때까지 돈을 줄 때는 날 쳐다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한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말하잖아요. 에이,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옥 가세요 그러잖아요. 농담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안 믿는 척을 하는 것이요. 안 믿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없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공동체의 삶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그 전해진 복음이, 그럼 왜 복음이 중요하냐?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끝이다가 아니에요.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비밀이 필요한 거예요. 비결이. 근데 지금 비밀을 설명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론은 비밀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할 패턴이 한 두세 가지가 돼요. 근데 오늘 또 헌화식도 해야 되고 해서 시간도 부족한데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진짜 하나도 설명을 못하고 이 껍데기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쁨의 간격의 핵심은, 간격은 그리스도고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전파되는 거, 내가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은 풍부에 처해서 막 즐겁게 막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3,000명씩 예수를 믿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돼도 기쁜데, 감옥에 갇혀도 기쁘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전파가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이냐 할 때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결국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해요. 그리고 그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주변 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결론을 내버릴게요.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성취하는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은 10년 전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그래서 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누디아를 만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이에요. 그때가 약 50년, 52년경쯤이에요. 그때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3차 전쟁을 마치고 한 10여 년이 지나서 60년에서 62년쯤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한 62년경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약 10년 후죠. 자,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10년 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기억나시죠? 감옥에 갇혀서 무슨 일을 했냐? 그가 감옥에 갇혀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는 것이 실제 이루어졌어요. 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뭐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물론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은 그건 다 안다고 치고. 그럼 보세요. 10년이 지나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요, 바울이 10년 전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오면 안 되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간수 전체,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게 여러분 한 명이 아니에요. 그 전체, 빌립보가 전체 구원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간수를 통해서. 그래서 간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에도 그래서 간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잘 간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수예요, 간수. 간수가 빠지면 맛이 없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는 뭘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지요. 근데 10년 전의 사례를 가지고 그냥 내 추측을 하는 것 뿐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10년이 지나, 그의 삶이 10년이 지났어요. 더 두터워졌겠죠, 그의 인생이. 그 전에도 감옥에 갇혔는데 더 두터워진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뭐가 두렵겠어요? 그냥 갇힌 게 아닌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10년 전에 저에게
빌립보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이번에는 로마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가뒀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이미 너는 나를 위해서 감옥에 갇힐 거다, 매일 거다가 갇힐 거예요. 그걸 감옥이라는 단어를 안 써서 그렇지. 감옥에 갇힐 거다라는 얘기를 미리 했어요. 갇히기 전에. 왜 감옥에 갇힐 거라는 얘기를 했죠? 아니, 왜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죠? 감옥에 갇혔어도 풀어줘야 될 판인데 멀쩡한 사람을 왜 갇히게 했냐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쩌다가 잡힌 게 아니라니까. 이미 계획에 의해서 잡힌 거라니까요. 그럼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바울이 그 계획을 알아버렸던 거예요. 그가 알아버리기 전까지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아버리기 전에는요, 내가 왜 3차 전쟁이 끝나면은 왜 감옥에 갇혀야 되지? 그가 가이사랴에 있을 때에도 그들을 위한 동역자들이 와갖고 그 허리띠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지금 예루살렘 가면 잡힙니다. 이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고민했어요. 자기가 왜 갇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했죠. 그 고민의 시간을 갖고 그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유수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것은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와 그 다음에 풍부와 비천의 철줄도 하는 일체의 비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은 생활과 연결이 되는 비밀이고 감옥이나 물질이나 세상 지식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감옥에 안 갇힐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사람은 생각에 갇혀가지고요. 예수 믿는 척하는 말만 하지요. 예수 믿는 것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말이 갇혀있고요. 생각이 갇혀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나와 있지만 갇혀있어요. 갇혀있는 사람은 갇혀있는 죄수의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의인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된 말을 해야 되는데 해방이 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본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일본말. 예? 한국말 못하게 만들었을 시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유,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해방. 그러니까 한국말을 해도 간수가 안 잡아간다니까, 간수가. 근데도 자기가 갇혀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요. 외워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날 갑자기 하나님 은혜 줘서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다시 집에 돌아가고 그 다음 날 오면요, 자기가 그게 옷이 맞는 옷이면 점점 맞춰서 그 말을 할 텐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자기가 미쳐서 한 것이지 그거는. 제정신이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냥 믿음의 말을 믿음 없이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물질에 매이지 않는 것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노숙자. 절대 물질에 매이지 않아요. 주문 먹고 없으면 말고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집 없어도 상관없어요. 돈에 매이지 않아요. 두 번째, 부자는 물질에 매이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물질에 매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부자를 위해서 일하는 게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부자는요, 일을 시키죠.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나한테 갖다 주죠. 부자는 돈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돈에 매이는 거예요. 가난은 물질에 매여. 그래서 내가 물질을 위해서 일을 해요. 부자는 물질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비결을 배워버린 거예요. 얘는 노숙자가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 비밀을 알아버렸던 거예요. 이 비밀. 지식에 매이지 않는 것은 예수 아는 지식을 알아버릴 때만 지식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족과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가? 가끔 우리 그 금성경 자매, 금성경 성경통독 선교사가 그 일본말로 번역을 해서 간격 시리즈를 자기 유리자매, 자기 딸하고 자기 남편한테 설명하잖아요. 이걸 기회로 삼은 거예요. 기회로. 간격 시리즈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가족의 구원과 신앙을 성장시킬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자, 결론 또 결론이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노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비밀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앞부분에 있는 것에 진척이 안 되면 사실 얘기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그냥 결론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노후 대책이 뭡니까? 바울은 노후 대책을 잡았어요. 노후 대책은 뭐예요? 자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살겠다는 거야.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사는 죽을 때까지를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거야. 60이 넘어서 이런 게 아니고. 자, 우리는 노후 대책이 뭐냐는 거야.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자기의 노후 대책으로 삼았어요. 아까 말했듯이 보아스는 아내가 성경 통독하는 사역을 노후 대책으로 삼은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야, 기쁨. 비아레의 통독어는 청소년들이 성경 읽는 거, 그게 자기의 기쁨인 거야. 여러분이 앞으로 10년에는 무엇을 전념할 것인가? 자기의 노후 대책은 거기에 전념을 해야 돼요. 물질과 시간을 성경 통독 사업에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03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가 제가 40대예요. 10년을 성경 읽기에 전념을 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2013년에 책을 쓰고 2013년이 될 때가 이제 50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3년 10년이에요. 책을 쓰고 10년 동안 통독 강의에 전념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를 계기로 2020년을 계기로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그 통독 강의가 줄어들면서 지금 2023년은 또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성경을 통독을 전에처럼 읽지 않고 세미나를 지금 그때처럼 하지 않아요. 오프라인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하지만 그때처럼 전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그럼 앞으로 10년 노후 대책, 70까지 나의 노후 대책은 뭐냐? 그것은 세계선교에 전념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는 기본 바탕을 깔고 있으면서 이제는 세계선교를 가는 것이고 여러분 거기에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통독원을 개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통독원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고 회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도 세계 무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제가 여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때 우리 교인들 나를 따라서 같이 성경을 읽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통독 강의를 했을 때 우리 교인들은 그 강의를 10년 동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서 우리가 일본, 미국, 다른 나라들을 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대열에 합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만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여행을 다니는 거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물질에 매이지 않아요, 저는요. 왜 매이지 않냐면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돈을 나를 위해서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옷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은 적도 없고요. 신발을 사기 위해서 모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돈을 딱 2달에 한 번 걸 10,000원 정도를 쓰는데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이발하는 데 써요. 그러고는 정기적으로 쓰는 데가 없어요.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정말 지독한 사람이죠. 지독한 사람. 10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100만 원을 거의 다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돈에 매이지 않는데 그 돈을 왜 모으는지 아십니까?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쓰기 위해서 당연히 안 써도 되는 곳에는 쓰는 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한테도. 그 정도는 너무 과하게 먹는 거다. 그 정도는 너무 과하게 쓰는 거다. 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 매이지 않는 거예요. 돈에 매이지 않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돈이 필요한데 쓰는 사람은 돈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치의 기준을, 돈의 가치의 기준을 아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을. 시간 똑같은 거예요. 40대의 인생을 그렇게 썼어요. 50대의 인생을 그렇게 썼어요. 앞으로 60대의 인생을 세계 선교하는데 이제 써야 되지 않느냐. 왜? 거기 가면 성경 읽을 거고 거기 가면 강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되고 세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나님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왜? 그분의 소원이고 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강의가 소원이 아니거든요. 강의를 할 때 수백 명이 몰려있을 때도 저의 소원은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왜? 내가 세계선교 나가야 되는데 이 강의를 안 하려면 비행기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강의비가 없이 헌금이 들어와야 되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하십시오. 그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고 시스템을 그렇게 구비해서 그 헌금이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헌금이 40만 원도 안 됐어요. 한 달에. 왜? 세미를 하니까. 그리고 내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리고 팬데믹 오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헌금이 늘기 시작했어요. 후원금이.
그래서 그 헌금이 느는 거를 개인 통장으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인 통장으로 이번 달부터 전환을 하게 된 거고 이미 한 80% 이상은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시스템을. 그 다음에 얼마나 더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들어오면 이제 거의 80%는 다 이제 비행기표로 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가야 될 것이 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 되는 거로 보는 거고 바울도 그런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간 것이죠. 그 일체의 비결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에어컨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안 더우니까 나는 뭐가 안 덥냐면은 육신은 더운데 영이 안 더우니까 안 추우니까 나는 파카를 입으면 되니까. 근데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돈은 영이 추운 사람한테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육신을 편안하게 지내라고 그 돈을 영이 추운 사람한테 쓰지 못하는 거는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합당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17절 3장 너는 나를 본받으라. 18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열을 내면서 말을 하는 거고. 예?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밖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잖아요. 에바브라티도 그런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선교 읽기로 헌신한 성도들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배라는 게 이 배. 여러분 배. 이 바닷가의 배가 아니고 이렇게 배떼기, 배를 말하는 껍데기 말고 배떼기.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예 대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노후 대책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의 자녀,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인생 얼마 남지 않을수록 빨리 전화하시는 게 효율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유턴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유턴하는 게 길어요. 이렇게 넓게 유턴한단 말이야. 배가 금방 앞에 있는 그 빙산의 일각을 만났을 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큰 배일수록 이게 원을 넓게 그리기 때문에 타이타닉이 그래서 부딪힌 거래요. 여러분 알고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는요 알고 멸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인생이 지옥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지옥이에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 천국 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유턴을 하려면 늦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게 저한테는 이게 책임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결과는 내가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었죠? 녹화 다 됐죠? 네, 이걸 증거물로 채택을 할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든 안 살든 나한테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고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제가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책임을 다했으니까. 그 책임을 다한 것이 이 짧은 시간에 좀 더 얘기하고 이 짧은 시간에 좀 더 성질을 건드리는 말을 한 것 뿐이에요. 왜? 그래야만이 정신을 차리니까. 왜? 회전이 지금 급하게 빨리 돌려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 게 천천히 돌려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는. 이미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잖아요. 그럼 빨리 돌려야죠. 그러다가 어차피 빨리든 늦게 돌리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러나 그렇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심정은 아니겠죠. 바울이 뭐 하려고 3장 18절에 눈물 흘리며 말합니까?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난 본 적도 없고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목회자는 어떨까요? 뭘 눈물을 흘려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하다가 되면 좋은 거 안 되면 많은 거고 자기 욕먹을 일 없고. 근데 목회라면 욕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보십시오. 욕먹게 돼 있지. 당연히 바울 다 욕먹는 거잖아요. 다 욕먹는 게 욕먹는 정도가 아니지. 감옥까지 가잖아요, 감옥까지. 복음 때문에. 근데 저는 감옥에 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대고 설교가 길었니,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하냐면서 날 대놓고 욕하지도 않잖아요.
집에 가서 자기네끼리 하지. 그러니까 뭐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어쨌든 정한 시간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그래도 내가 너한테 시간을 주지 않았냐. 사람들을 불러서 앉혀놨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니까 일단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일단 내 말투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정화해서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